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전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전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예수가 고린도서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누구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만들어 주어야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즉 우리가 주 예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시는데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아이를 낳는 일입니다. 아이를 낳는 일인데 이 아이가 뭐냐 하면 계시록 12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즉 전부 다 주 예수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께서 내놓으신 10권의 책이 또 매주 집회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다 우리를 누구 만들어 주십니까? 주 예수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놓은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즉 그 교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전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를 입은 한 여자하신 우리 미석주 종출 목사님 먼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분이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주 목사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가 주 예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목사님께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그렇게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12년 동안 이제 제가 죄를 이기려고 모든 방법과 모든 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기 때문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습니다. 어떤 것 해봐가 해서 만약에 소망이 있었다면 제가 죽으려고 하지를 안 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봐도 안 되니까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내가 죄가 사라지고 싸움이 끝이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초창기부터 저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은 그냥 이기고, 그냥 죄가 나오는 것은 내가 이기려고 절대로 안 하고 그냥 초창기에요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나 스스로 이기려고 해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면 나는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내 의로 이기려고 하지를 않고 그냥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짓고 또 죽음에 넘겨오면 또 어떤 것은 바로 해결해 주시고, 어떤 것은 뭐 10번 이상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뭐 100번 이상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세력을 잃어가면서, 처음에는 100번을 했다면 그 다음엔 98번, 그렇게 점점 줄여가면서 떠나가는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스스로 하는 것이 없다고 확실히 제가 믿고 살았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너무 설교를 거의 구원의 차원에서 본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성화 차원에서 봐가지고 제가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어서 온전한 주 예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자가 되어버렸는데 내 의로 죄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피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차원에서 보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은혜를 피하는 설교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 스스로, 지금도 제 스스로 제가 죄를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고 이제 믿고 그렇게 왔는데, 그러나 반드시 그 생명을 드러내거든요. 반드시 그 생명이 내가 내 의로 내가 죄를 안 짓고 거룩해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려고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명령으로 영생으로 받아서 정말 그것이 내 안에서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처리되도록 제가 할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참 12년 동안 그렇게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딸이 알지만 제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제가 우리 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거의 안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내 의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있는가 보다 하고 철저히 제가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령이니까, 그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 생명이 없으면 그 생명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의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피하려고 하는 생명이 있구나 하고 100% 우리 주 목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제가 철저하게 그것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우리가 그동안의 믿음이 무엇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냐 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때쯤부터 계시다가 영원한 때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마리아의 뱃속에서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과 육체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몸과 육체로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오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믿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믿음이란, 우리가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이란 반드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반드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려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최진희 목사님 참 설교 잘해주셨죠, 그죠? 그로 일하셔야만,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로 일하셔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다. 정말 우리가 이 참 주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이 영원한 복음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참 오늘 제가 우리 최 목사님 설교를 듣는 다시 한번 제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44개 신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믿음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과 죄를 벌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다 장차 오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고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정철 목사님은 반드시 무엇을 얻어야? 예수를 얻어서 예수가 되어야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아타나시우스의 삼일째 신조 이 44개대로 믿었던 것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이 되었냐 하면 마귀였고 사탄이었고, 하나님 아들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고 가짜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았다가, 사기꾼 하나님으로 살았다가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 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정말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요, 우리 주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목숨을 달라고 하면 목숨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저도 회복이 되고 우리 집사람도 회복이 되고 우리 수비도 회복되고 우리 혜빈이도 회복되고, 참 내가 좀 십자가에 우리 수비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살했으면 자기도 엄마를 죽이고 자기도 죽을 버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었으면 엄마를 자기가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혜빈이 혼자만 남네요. 그런데 다 죽어야 될 우리 가정을 해를 입은 한 여자신 미석 주종철 목사를 만나서 싸움이 끝이고 내 안에 지옥이었던 내 안이 천국이 되어지고, 요즘 우리 가정 너무 행복해요. 뭐 큰 소리도 안 나고 싸움도 없고 그냥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쏘갔던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번에 보니까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참 삼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요 한마디에 세 분을 믿으면서 삼일체라는 것을 하나를 내세워서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요 한마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참 그렇게 고생하다가 지옥 갔으면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세 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삼일체로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다른 예수를 받으면 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마귀 새끼가 되어서 불과 요암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복음 외에도 다른 복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 많습니다. 밤잠 안 자고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서너 시간 자면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불과 요한못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 불쌍하죠. 너무 불쌍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마어마한 저주받은 삶 속에서 건져내어서 그렇게 열심히 해도 가정의 싸움 하나 그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고 금식해도 나 하나 죄를 다스릴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말씀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먹고 마시고 자고, 여기 와서 말씀만 듣는데 계속 죄는 사라져가고 내 안이 천국이 이루어져가고 기쁨과 평안이 넘쳐가고 가정이 천국이 되어져가고, 이런 복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다면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었다 할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순전히 해를 입은 한지자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정말 이 복음을 받으시고 그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해산의 수고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 주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뭐 우리 불과 요한 모셔서 건져내 주셨는데 그것까지 절 못해요? 예, 목숨도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되는데 그것까지 절 못해요? 예.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항상 그것이 어떤 대상이 없는, 앞에 대상이 없는, 실물이 없는 어떤 대상을 놓지 않고 절을 하면 우상이라는 것이 꽉 찌들어 있었어요. 저도 좀 하다가 그게 찌들어 있어가지고 좀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종교 안에서의 어떤 생각이지 전혀 그런 것도 우리가 전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감사하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데, 목숨도 들을 수 있는데, 재산도 다 들을 수 있는데, 그까지 아침 저녁으로 절 한번 못해요? 얼마나 감사한데, 그죠? 예. 이 삼일체라고 한마디에 그냥 한 분 하나님이다 쏘아가지고 우리가 세 분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와가지고 우리가 저주받았는데, 일일체의 신관, 즉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일하셔서 우리를 정말 경건한 자손 그리스도를 얻어서 우리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손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이 복을 받고 누리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삼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일일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배반과 반역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천사도 당신의 생명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배반했고, 사람도 처음에 당신의 생명으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도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 7마리 10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이 한 분 하나님을 두 분 또는 세 분으로 믿게 만들면서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한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독일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신학자도 삼위일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삼위는 알겠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계시는 것은 그리스면서 알겠는데 일체는 나도 모르겠다. 그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삼위가 일체가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5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3번, 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에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인격을 혼합하지도 않았고 본질을 나누지도 않았으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을 혼합한 것도 아니고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고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라면 아버지 인격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인격 따로 있고 성령 또 다른 인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5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은 반드시 생명에서 나오고 생명은 반드시 형체 속에 있어야 됩니다. 형체가 없는 생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형체가 따로 있고 생명이 따로 있고 인격이 따로 있다는 말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있다. 그래서 7번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스스로 자자 몸체자. 아버지도 스스로 몸을 가지고 있고 아들도 스스로 몸을 가지고 있고 성령도 스스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19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이 각각의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각각의 세 분, 각각의 세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스스로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창조되지도 않고 지음받은 존재도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는 영원 한때쯤부터 계신 존재로 스스로 계신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스스로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예수님은 절대로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로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주 예수 되기 위해서 본체가 일일째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본체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사람 안에서 아들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또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 진리로 받는 바이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주는 반드시 형체가 있는 존재에게 붙이기 때문에 성령은 주가 아니십니다. 누구만 주냐면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 복음을 내놓으신 분이 해를 입은 한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아멘. 주는 분명히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이 각각의 세 분이 스스로 주님이시오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 자체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적으로 해를 입은 한지자신 우리 미석 주정철 목사님께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누구만 주났냐 하면 이사야 63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누구만 주는 하나인데 누구만 주시냐면 여호와만 주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4장 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느냐? 근본 하나님 본체이신 일일체를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그 사람이 되신 그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한 주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다른 주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절대로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38번에 보니까 38번 44개 신조 38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성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날 낙원에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3장 주님은 그날 낙원에 가신 것이지 음부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몸과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참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런 것을 배우겠습니까? 정말 참 23장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과 육체를 버리고 그날 아버지 속으로 가셨습니다.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한 번씩 해서 다시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음부에 내려가셨습니까? 그날 언제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갈 공간이 예수에게는 공간이 없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일일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그로 일하시는데 그로 일하시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마라의 원자다. 처음부터 마라의 원자가 27절에 보니까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오셔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오셔서 육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과 육체를 버리시는 순간에 아버지 속으로 씨로 들어가셔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 쏘러 가셨다가 그 예수님이 걸어서 믿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믿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믿기만 하면 예수 우리 속에 두 번째 들어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영이 음부에 내려갈 영이 없습니다. 그죠? 그 순간에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아버지. 뭐 들어가고 말고 그것이 없습니다. 그냥 몸과 육체를 버리는 순간이 바로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뭐 다시 육체를 버려서 다시 아버지께로 갈 예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를 믿었는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해를 본 한 여자 신부님 이석주 종철 목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신다.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로 일하신다. 그걸 정확하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 예수를 알게 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되게 한 것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절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다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 68개 신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다는 말은 52번 한번 보시는데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먼저 그 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사모님 뭐예요? 몇 번이에요? 죽은 자 정의가 나와 있는데 아이고 51번요?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육체는 살아있으나 속에 산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육체는 살아있으나 속에 산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 제자 중 한 명이 부친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주님 우리 부친이 병들어서 죽었는데 제가 장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병들어서 죽은 자도 죽은 자고 죽은 자를 장사하는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자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육체는 살아있으나 속에 산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자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을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사람들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만 다시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뭐라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죽은 자가 산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를 입은 한 여자하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 내놓으신 68개 신조를 보니까 52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것은 육체가 죽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만 살아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속에 산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자들 속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께서 죽은 자가 다 사셨다는 것은 초림하신 예수가 당신의 육체와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산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자들 속에 들어와서, 산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자가 죽은 자고 그 죽은 자 속에 다시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 예수님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예수의 몸의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49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소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 믿는 사람의 몸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영혼이 아버지 소로 가셨다가 다시 그 영혼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믿는 자의 몸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신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교류로만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사님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사님께서 나오신 교류는 전부 다 누구로부터 나온 교류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교류입니다. 그래서 다시 5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때 그 죽은 자가 산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구원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만 그 죽은 자 산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구원인데, 우리가 주 예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구원인데, 이 존재론자 삼위일체 신간 44개의 신조에 보면 38번에 보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엄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다. 이것을 초림하신 예수님이 몸과 육체로 다시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천지 창조의 목적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아들들이 되는 목적이 전부 다 당신의 생명을 분배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데, 반드시 누구로 말미암아 얻으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몸과 육체로 부활해서 아버지 우편에 앉혀 놓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신앙이 얼마나 가짜였는지 분명히 아시고 여기서 정확하게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반드시 이 땅에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에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 주 목사님이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믿었던 신앙은 다 가짜였고 다 사탄의 교회였고 다 목사들은 거짓 선지자였고 다 마귀 새끼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주 목사님께서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믿는 것은 우리 주 목사님께서 직접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당신이 주 예수가 되고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구원받은 자는 우리 주 목사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모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몸과 육체를 부활시켜가지고 성부의 오른편에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을 얻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으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 그렇지 않은 너희가 버리온즉.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부터 계신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로 일하셔야 되는데, 그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천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한 분 하나님 반드시 그로 일하셔야 된다. 그로 일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 본체가 직접 오셔서 육체로 사람이 되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셔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68개 신조대로 믿어야만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우리가 주 예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두 번째 우리 안으로 반드시 들어오셔야만 우리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38번대로 믿으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다. 그러면 몸과 육체로 부활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39번에 보니까 그는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예수님은 몸을 버리시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그를 안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안다 그랬습니까? 그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를 안다 그러고, 그 예수 하나님 아버지 본체가 직접 육체로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몸과 육체를 버리고 반드시 그날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버지 안으로 들어간 것을 안다. 절대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그 영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날은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우리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날은 예수님께서 몸과 육체를 버리고 아버지 소로 가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론 삼일체 신관 44개 신조는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아셔야 되고, 이대로 믿었던 것은 전부 다 이 일곱 무리 열불 가진 한 큰 붉은 용이 내놓은 사탄의 교리다. 가짜 예수를 믿게 해서 가짜 하나님, 다 사기꾼 하나님 만들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쏟고 살았습니까? 정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 억울함으로부터 구원한 것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금식을 해야 능력받는다. 저도 하도 윤석철 목사 따라다니면 능력받는다 그래가지고 안수받아도 안 되고 그놈의 정말 그분 윤석철 씨는 완전히 율법주의거든요. 얼마나 율법주의 그 목사의 안수를 많이 받았던지 아직까지 내가 내 의로 살려고 하는 그 생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피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해서 참 내가 여러분들은 좀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통해서 제가 남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내 의를 철저히 깨부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놈은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 능력 받아가지고 제가 떠난다 그래가지고 싸움은 끝인다 그래가지고 안수를 받은 것이 지금도 끈질겨 가지고 귀신을 받아가지고 그 귀신이 아직까지 남아있어가지고 근데 또 안 되니까 또 금식하면 능력 받는다 그래가지고 참 정말 죽도록 금식했습니다. 왜 그리 미친 짓을 했는지. 그렇게 금식해도 안 되는데 정말 해를 본 한지자신으로 미석 주종철 목사님께 내놓으신 요 일일째 신간대로 믿어야 아버지의 생명이신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된다. 영생은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사람만이 영생이 있다. 이것대로 믿고 그러니까 내 안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정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한 우리 가정을 볼 때마다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주목사님과 사모님의 해산의 수고로 참 우리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었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그분을 위해서 전한다고 하면서 이놈의 새끼가 또 자기 의로 아직까지 죽지 않고 자기 의로 은혜를 패하는 이 설교를 하다니, 반드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설교가 나온 겁니다. 예,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는 눈은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는 눈은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기 때문에, 우리 주목사님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조금도 변명이 없고 그냥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명령인 줄 알고 영생인 줄 알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놈의 새끼 자기 의를 아마 박살내실 겁니다. 그 다음에 39분에 보니까 40분에 보니까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가 거기로부터 와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고 우리는 그렇게 다 믿었습니다. 그죠? 41절에 그가 오실 때 만민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으며, 아이고, 육체로 일으키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라도 몸과 육체를 벌하면 절대로 영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몸과 육체를 벌하면 영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몸과 육체를 벌할 수도 없고요. 얼마나 가짜입니까? 반드시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속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믿는 자 속에 들어와 믿는 자의 몸을 얻는 것이 예수의 몸의 부활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주목사님 내놓은 교리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복음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나온다.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에 나온다. 이때에 해를 입은 한 여자하신 우리 미석주 조종철 목사님이 나오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분명히 성경에 오리라고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분은 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분이 초림하신 예수님이고, 성경 전체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다. 구약에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예언해놨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 요한을 예언해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장차 될 일을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그 계시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장에 보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예언해 놨습니다.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이미 2000년 전에 공식적으로 예언해 놓은 것이고, 성경적으로 또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낳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뱀의 머리가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뱀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뱀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배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아멘.
여기 보니까 햇뱀, 여기서는 햇뱀 즉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햇뱀입니다. 큰 용, 햇뱀이 큰 용이고 마귀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용을 잡는 분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예요. 무엇으로 잡냐면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이 교리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그 교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로 말미암아 두 번째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는 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해 놓으셨고 또 이미 영원한 때 전부터 이미 세 사람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프로그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땜빵 하나님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이렇게 불러서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언제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까? 모태했어요. 모태했어. 그러나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해 놨고 실제로 뱀의 머리를 깨는 그 교리가 언제 나옵니까? 초대교회에 좀 나왔지만은 실제로 나오는 것은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즉 우리가 용이 내놓은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관 아타나시우스가 내는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관이 용의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 이 뱀의 후손을 깨는 것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놓으신 사람이 하나님 되는 신조 68 하나님께로 나온 68개 신조입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교리대로 믿으면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버린다. 용의 머리를 깨버린다.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주목사님이 내놓으신 이 교리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첫째는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고 그 다음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실 때에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되고 이 시대에 최초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시고 이 주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 즉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패한 복음을 복원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 되게 하는 복음을 내놓는다는 것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받기 전에 책이든 설교든 단 한 번이든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된다는 말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되는 이야기고 예수가 디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하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 아들은 짐승이죠. 사람의 아들은 짐승이다. 사람의 아들은 짐승이다. 맞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사람의 아들이 개새끼라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되는 이야기, 주 예수 되는 이야기, 이리 보아도 주 예수, 저리 보아도 주 예수, 위로 보아도 주 예수, 아래로 보아도 주 예수, 전체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복음 받기 전에 우리 주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단 한 번도 내가 주 예수가 된다. 저는요 28년 만에 제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 믿고 28년 만에 받았는데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생명이신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분명히
아들 예수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랬는데, 저는요 요한복음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이 되었다는 말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요? 봉함되었으니까. 봉함되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제가 은사가 많이 있으니까 능력 받으려면 또 고린도 전후서를 많이 봐야 된다고 하고,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또 얼마나 많이 봤게요? 저는 능력만 만나려면 계시록을 1300도 한 사람인데,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제가 얼마나 봤게요? 세상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제가 본 적이 없네요. 왜요? 봉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해를 한 유자신의 미석 주종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을 받고 빛이 들어오니까, 어메, 내가 주 예수 안 되면 안 되네, 내가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네, 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 복 받았습니까? 구더기고 벌레인 저희들이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 이 감동이 없으면, 이것이요 하나님이 되었다는 감동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정말 좀 돌아보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존재들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과 사모님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저희들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고, 특별히 우리 고르반 하지 맙시다. 우리 주 목사님과 사모님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히 온전한 주 예수가 되셔서 아버지가 주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정말 이 복음을 들고 우리 주 목사님 같이 생명 걸고 세계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